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메시지 5번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언급할 때 8장이죠. 두 서신서에서 첫 전서에서 5장이고 후서에서 석 장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언급할 때 12차례 언급했습니다. 12차례입니다. 우연이지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심판, 판단, 이것이 베드로가 몇 번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두 서신서에서 10번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그리고 심판은 10번 언급했죠. 그런데 은혜를 언급한 것은 12차례입니다. 조금 인상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인상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여준 것은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문제를 이렇게 엄중한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참되고 엄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생활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에 관련 은혜가 12차례 언급된 관련 구절을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상당히 글자가 작게 보일 텐데 제가 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 더보기 밑에 유튜브 화면에 더보기에 이 파일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컴퓨터에서 보시거나 지금 이 유튜브를 컴퓨터에서 보시면 이 화면이 나름대로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은혜가 12차례 언급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요에서는 은혜에 대하여 10번을 언급합니다. 10번을 언급하는데 그럼 두 번은 뭐냐? 두 번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은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똑같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번성하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 숫자 2번으로 한 개로 묶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은혜가 두 번 언급되는데 똑같이 동일한 하나의 은혜의 항목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동일한 개요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항목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은혜를 12차례 언급하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하여
1번을 빼고 1번 로마 숫자 1번 은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빼고는 로마 숫자 2번부터 10번까지 로마 숫자는 9개이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10가지 방면에 대해서 교통해 줍니다. 거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10개의 항목만 적어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랍니다. 번성하는 은혜.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실현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 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찾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라는 이렇게 10번의 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대만 형제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표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 위하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여기 표를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에 대하여 정의를 여기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았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여기 시대에 대하여 시대별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성육신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거쳐서 주님이 나타나신 시대, 주님의 재림 때이죠. 그리고 영원 시대, 이렇게 시대 구별로 이렇게 적어 놓았고, 이런 것을 커버하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구약 시대에는 신원자들이 예언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말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관하여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부부가 함께 상속받은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겸손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관련된 은혜는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이죠.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았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고 적어놨고, 이 교회 시대에서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주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고난받고 제한받고 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번 메시지 5번에 관련된 은혜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 표가 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좀 더 나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실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와 되신 하나님이다. 실제에 대한 읽을 필요 없고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며 아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은혜는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자,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들러 나아오너라. 너 돈 없는 이도 나아오너라. 와서 사 먹되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신을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처신할 때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은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이어지죠.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아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와 똑같다는 거죠. 사도를 밀어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그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자, 여기에 신약의 결론에서 은혜에 관련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관련된 과정을 쭉 적어놨고, 은혜는, 아멘. 은혜는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셔서 분배되셔서 우리의 누림으로 체험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은혜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삼일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신약이 계시하고 있는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 넘어가고 베드로전서 관련된 말씀만 좀 읽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언급한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지 교리가 아닌 이러한 은혜를 공급해야 한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 절에서 모든 은혜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에 넘치도록 풍성한 공급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이 풍성은 여러 단계의 신성한 운행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 아멘.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이 관련된 말씀 구절, 그 다음에 이것이 이번 주 개요 구절이죠. 개요 2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은혜의 번성,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 믿는 이들이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인데, 자, 다시 한번 쭉 보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묻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자, 10가지 은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외우기 어렵죠? 다시 한번 이 표를 볼 수 있고, 대만 형제의 표를 볼 수 있고, 자, 이거를 다시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한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은혜에 관련된 구절들을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영어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번성,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성경 관련 구절 말씀드렸죠. 두 구절이 여기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렇게 이것이 번성하는 은혜,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The prophets, 구약의 예언자들이 신원한 은혜,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보시기의 은혜, 하나님 보시기의 은혜라는데 영어는
grace with God이죠. grace with God 하고 한국어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관련 은혜가 두 구절에서 언급되죠. 연달아서 언급됩니다. 2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 life. 그 다음에 다양한 은혜, varied. 그 다음에 겸손한 은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humble.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참된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람입니다. 자람. 믿는 이들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이것이 10가지인데, 자, 이제 10가지 다 외워보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번 외워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10가지를. 자, 어렵죠? 자, 어려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 예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이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으로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안 보고 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10가지 은혜를 천천히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이 성경 말씀 구절로 시작합니다. 은혜의 번성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랍니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의 번성은 이 관련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란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랍니다. 10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10가지 은혜고, 그 다음에 과거입니다. 과거. 구약의 예언자들, 과거. 그 다음에 소망의 은혜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뒀습니다. 이게 시간 테이블을 이렇게 쫙 있다가 보고, 과거, 미래, 그리고 밑에는 다 현재입니다. 현재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은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인 우리의 혼의 구원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의 소망으로 두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 멀티플리케이션 첫 번째, 하나, 과거, 둘, 미래,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셋,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Grace with God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grace with God. grace with God. 이 왜 영어 번역과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한국어 번역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고 궁금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근데 이러한 여기에서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 고난 가운데서 신성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부당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의 건축을 위하여 받는 은혜를 견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gr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은혜를, 그런 교회를, 그리고 몸을 위하여,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 받는 것은 혼자 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기보다는 헌신의 기본 단위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가정 안에서 활력 그룹을 하고 가정 안에서 가정 집회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소지역 집회를 하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목양하고 돌보는 일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눈 가정,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눈 부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엇을 하냐? 다양한 봉사를 하는 거죠.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여기 관련된 말씀에 따라 각 사람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할 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은혜죠. 다양한 은혜, 말씀을 사역하는 은혜 또는 공급하는 은혜, 청지기 직분으로서 봉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사람, 봉사하려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집안에서부터 소그룹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은혜를 공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다음에 이렇게 시계의 방향으로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하나, 둘, 세 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참된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베드로 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가장 마지막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로 끝납니다. 자,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이 3장 18절이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끝납니다. 모든 은혜 참된 은혜 true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multiplication 번성하는 은혜, prophet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은혜, hope 소망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 보시기의 은혜, 그 다음에 생명의 부부가 함께 섬기는 함께 섬기고 누리는 생명의 은혜,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다양하게 섬기는 다양한 은혜, 그 다음에 은혜를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은혜, 참된 은혜,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모든 은혜, 참된 은혜,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모든 은혜는 뭐냐? 모든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방면이고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참된 은혜는 이 안에 들어가 서십시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된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라십시오. 언제까지? 영광의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사용해서 10가지 은혜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전에 그렇게 끝마치기 전에 이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번성,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이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개요의 말씀이 있고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아멘.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은혜,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 관련된 10가지 은혜는 심판, 고난, 재한, 약함과 많은 방면에 있어서 관련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심판받을 때, 그리고 고난과 재한과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어떠한 교회에게 작성된 서신서가 아니고 고난받고 각지에 흩어져 체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전후서의 은혜는 특별히 심판과 고난과 재앙과 약함에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 은혜의 번성도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집을 더 많이 열어서 성도들 더 많이 공급할수록 음식으로 공급하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같이 라면 먹으면서 김밥 하나 한 줄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들어줄 때 그들의 짐을 여러분이 짊어질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10번.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자, 3가지죠.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있고 우리가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아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것이 우리의 은혜의 번성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3가지가 우리의 은혜를 번성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다.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원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원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은 영원하다. 그리고 3번째,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자, 이것은 믿는 이들이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2번째 오실 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어떤 세상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명예, 자녀들 뭐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은혜에다가 온전한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혼의 구원.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자세한 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아멘. 하나님을 위해 가장을 지신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동기와 외적 표현이 된다. 내적 동기. 아멘.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기꺼이 아멘. 기꺼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도 슬픔을 참는 이전 내적 동기가 되고 우리의 외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죠. 어떤 즐거운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슬퍼하지 않고 아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외적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누리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아멘. 가시적 눈에 보일 수 있게 표현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회 집회들에서 찬송가를 부리는 것들은 아멘. 이러한 모습들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C번이 여기에 있죠. 이것은 나중에 더 연구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표입니다. 표가 여기에 이게 메시지 5번이 메시지 4번이고 메시지 5번이 여기에 있죠. 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메시지 5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메시지 4번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림이 있을 때에만 아멘. 우리가 누림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혼의 목자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이 방면에 있어서 관련된 것입니다. C번에 관련됩니다. 자, 아멘.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 이것은 생명의 은혜는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다.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입니다. 다양한 은혜는 방금 전에 보았죠.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아멘. 방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 아멘. 허리를 동여매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그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말씀드렸죠.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든 은혜 하나님은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직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경건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끝맺는 말로써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에 완결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번성. 아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시작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모든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제한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번성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더 많이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추구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은혜를 언급하면서 믿는 이들을 자신의 영광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재어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온전하게 하는 은혜이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이며 강하게 하는 은혜이고 털을 튼튼하게 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이들은 비록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춥고 여러분 마음이 추울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기를 얻으십시오. 더 나아가 그분은 영원한 영광 곧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사한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찾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고 말한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이 안에서 은혜이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볼 때 이것은 그 믿는 이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본에 대해서 함께 추구했는데,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아멘. 은혜이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멘.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멘. 이런 표현하는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멘. 은혜이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1절에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본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아래서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다.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은혜이시며 우리의 내적 누림이시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시며 우리의 내적 누림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이시다. 이 누림은 우리를 움직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적 표현이 된다. 아멘.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는 은혜를 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서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 어쩌면 고객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상사에게 있어서 꾸지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과 태도와 여러분의 분위기가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입니까? 그들은 나타난 것을 보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기쁘고 받을 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쁘고 받을 만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얼굴, 태도, 그 분위기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사판과 재생산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아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며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분들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이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며 이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한다. 아멘. 이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신 분의 형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날마다 아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며 이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합니다. 아멘. 구독자 500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관련 말씀 구절 녹취록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 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